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의 계절, 특별히 11월을 한 달 앞두고 남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잘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인도를 잘 못 받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서 빈 곳들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채워야 되겠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원색 복음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입니다. 원색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답이 됩니다. 완전한 답이 되시는 그 복음을 섞어치게 한달지 아니면 더 한달지 빼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원색 복음인데 원색이라 색을 섞지 않고 단색 하나를 말할 때 원색이라 이야기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가미시킨다 할지 또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미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이미 섞인 복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와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 되지는. 그래서 우리 조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서로 뭘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순례자의 기도의 비밀을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는 복음으로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순례자는 복음을 붙잡고 계속 어떤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 특별히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순례자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순례자의 기도, 24시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반복하는 방법이 없고 24시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평상시가 돼야 돼요. 뭐가 우리한테 각인됐냐?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딱 묶여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는 모든 환경, 여건, 가문의 모든 배경은 뭐냐? 어디 틀에 묶였냐?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의 이 틀, 사탄의 망대죠. 이 틀에 묶여가지고 우리의 삶이 쭉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개인의 가정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 이게 불신자 6가지 올무입니다. 사단에게 가면 갈수록 꼭꼭 묶여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가 늪에 빠지면은 우리 가만히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나오려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이 늪이 무서운 거거든요. 딱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그래요. 사탄에게 잡히고
트리에 묶이고 올무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나오려면 안 돼. 내 스스로는 절대 못 나온다니까. 내 스스로 나오려면 이게 종교요. 그게 종교라니까. 종교적인 방. 그게 뭐요?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그것이 윤리고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나만의 열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계속 추구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게 불신자 삶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딱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구원의 밧줄로 딱 던져주잖아요. 그거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잡고 있으면 우리가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혼자서 나와보겠다고 몸부림쳐 계속 그래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자폭하고 많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각인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각인, 하나님 주신 복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그래서 누려야 돼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실대 망대 기도. 그렇죠. 이 138의 언약을 잡고 이 망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뭘로? 그렇죠.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또 흑암 권세를 꺾는 공중 권세를 꺾는 이 우주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또 가는 현장에 계속 시부지 앞이 망대를 세우고 언약의 망대를 세워서 무너진 교회의 삶들을 하나님 살리게 하여 주어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일곱 망대 기도. 뭐 일곱 망대만 되겠습니까? 복잡하면 다 할 필요 없어요. 138만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요. 7대 여정. 이게 기도를 누리면서 우리가 여정을 가야 순례자 여정 가야 되거든. 순례자 여정. 그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CVDIP.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가 이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학생 때는 인턴십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실수를 많이 해봐야 돼. 부딪혀봐야 돼.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도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해보고 싶은 것을 버킷리스트 작성해가지고 하나씩 도전해보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계속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나에게 내가 딱 작성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이 나거든. 소망이 생기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새로운 각인.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뭘 활용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되면 당연히 밥 먹고 출근해야 돼요. 저녁에 또 퇴근해야 돼요. 또 자야 돼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돼요.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도저히 눈 뜰 건데 딴소리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다 고백하고 그러면 그날의 스케줄 잠깐 생각하고 기도로 기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오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거죠. 낮에는 뭐 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낮에는 감사거리 찾고 찬양하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딱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기도로 딱 연결시키면은 감사거리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 사건 이런 부분들을 나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나게 했는지 딱 답이 하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몸으로 기도하는 몸으로. 그렇죠. 우선 움직여야 되니까 운동하면서 등산을 하든 운전하면서 찬양을 하든 가장 중요한 호흡이죠. 호흡은 어디 시공간총을 어디에서 할 수 있으니까 호흡을 쫙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미 시스템이 잘못돼 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이거 싹 다 바꾸는 거라. 회복시켜야 돼. 막힌 거 뚫어내야 돼. 호흡으로. 혈도 확장시키고 기도 활짝 열어서 그래서 막혀 있는 모든 뼈마디 관절 골수 이거 싹 자극을 줘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싹 원상태로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돼요. 건강이 회복되는 증거로 가장 먼저 피부 색깔이 달라져. 눈동자가 달라진다니까.
삶이 완전 굉장히 활기 있게 다 펼쳐집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이 바로 알아요. 바로 압니다. 자, 이 축복을 누렸던 바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팀을 꾸려가지고 디모데 신라를 데리고 캠프를 쭉 가는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됐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라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이 상업 지역입니다. 엘리트 지역이고 경제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굉장히 황금어장 지역인데 들어가서 뭘 선포했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거든. 그곳에는 누가? 철학자들이,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찾아진 사람이 누구요? 야손, 헬라인, 기브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4절로 이제 나오죠.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생각 밖으로 하나님 은혜지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올바른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올바른 복음을 받았거든.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복음 아니에요. 천주교식의 그런 복음이 아니고 오직의 복음을 받았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잊을 수가 없지. 그 복음을 전해서 핍박 속에 야손 같은 경우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야. 거기서 실컷 얻어맞고 돈을 주고 벌을 주고 뇌물을 쓰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 이 전도자를 대신해서 대신 들어간 거거든요. 세 번째,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믿음 판디 역사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믿으면 역사 분명히 일어나지.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수고해 줄 수가 있어요. 수고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리면 완전히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그렇지 밤인지 낮인지 정신 못 차려. 그 사람의 장단점이 안 보여. 다 장점으로 보여 그냥. 이게 무슨 거지? 그러면 뭐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어떤 짓을 해도 그게 믿게 안 보여. 사랑스럽게 보여.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제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대상 생활 때문에 열받고 화가 나고 짜증나면은 절대 부흥이 안 돼. 그 사람 치유가 안 돼요. 중요한 거. 성도가 너무 귀하게 보여지고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보여지고 모든 렘넌트가 너무 귀하게 보이잖아요. 뭐 말썽을 피우고 말썽 안 피우고 그거 상관없이 그 자체 존재 자체적으로 뭐야? 이게 귀한 거라 이쁜 거야 그냥. 그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가정은 건강한 교회라.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렇죠? 안 보면 막 보고 싶어요. 야, 주일날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가?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 빨리 막 교회 가서 성도님들 만나고 싶고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그렇죠. 장로님 막 이런 렘넌트 만나고 싶은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니까. 굉장히 소망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심령들이 그 바로 알거든. 분위기를 바로 알아요.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아멘 아멘 자녀 힘차게 부르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해보세요. 그럼 역동적인 그것도 간접적인 전도거든. 간접적인 전도라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기다려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뭐가 없어요? 지옥의 문 있고 그렇죠. 단테가 쓴 그 신곡 중에 지옥의 문 앞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너희의 모든 소망을 버려라.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버려라. 소망이 사람이 꿈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맥없이 살아가요. 마지못해 살아가요. 소망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내요. 이겨낸다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들이 말씀 받아 어떻게 받았어요? 두 번째, 자 올바른 능력을 믿었다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이거든요. 예, 복음이 너희에게 사람의 말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걸 그대로 믿었다니까. 능력, 복음은 능력입니다. 불가능은 가능해요. 성령은 뭐요? 모든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 큰 확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겠구나. 여기에 대한 딱 결론을 냈단 말이거든요. 올바른 능력을 믿었고, 세 번째, 이들이 그 결과 올바른 모델이 됐습니다. 그쪽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 됐다니까.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사람의 본이 딱 됐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그 핍박 가운데서 얻어맞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나서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받고 얻어맞았다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 핍박이 오고 막 물질적인 손해 오면 누가 예수 믿어요? 당장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딱 차버리겠죠. 그런데 더 제자는 달라. 제자는 어려움이 오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굉장히 힘이 들어도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의지한다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가버려 그냥. 그건 가짜지, 가짜.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그랬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깡패들을 유대인들이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야밤도주했던 그 바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받았던 성도들이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 아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바울이 기뻐가지고 편지를 쓴 거죠. 사도행전 27장 10절 25절에 결국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무엇을 기도의 후원을 입고 어디를 공략했습니까? 로마.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제수의 몸으로 갔는데 유라굴라는 큰 광풍 만나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결국 세계 복음화의 심장부였던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그 뒤에서 기도에 후원했던 물질과 기도로 후원했던 그 바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 후원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교회에 크고 작고 그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전혀 문제되지는 않아요. 참 복음을 내가 잡았다 그러면 정말 기도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문제를 바꾸면 그 사람은 증인 못 돼요. 문제를 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하잖아요. 칭찬.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교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계속 입술 열어서 고백하고 또 문제 현장에 이걸 적용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안 되는 건 기도의 힘으로 뚫어내야 되겠죠. 기도의 힘으로 뚫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서두를 필요 없이 비록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답도 찾고 감사거리도 찾고 거기서 계속 증거거리 찾아내는 그런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도 제목 및 미션은 모이게 힘을 쓸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모이게 힘을 쓸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사람 말로 받지 말고 뭘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누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가는 현장의 증인으로 나를 분명히 쓰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원색 복음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가 되라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그 환난과 핍박 중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이 닫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오히려 그 복음의 터위에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든든하게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서 전도자 바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뒤에 후원자 역할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하나님의 증인들로 당당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원세계 복음으로 살리는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교사님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